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2022년 7월 길교회 식구가 된 김기량 성도입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그 3회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 말씀을 찾아온 내용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핍박받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저희 3남매를 잘 키워보겠다고 경북 의성에서 부산으로 당시 6살인 오빠만 먼저 데리고 부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일가 친척이 없는 부산에서 부모님은 모두 공장에 다녀야 했고, 그러다 보니 6살인 오빠는 혼자서 동네를 떠돌아다니는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대신해 오빠를 돌봐준 사람은 그 당시 조직폭력배의 똘마니 같은 중고등학교의 형들이었습니다. 오빠는 형들과 함께 지나는 시간이 너무 좋았고 조직 생활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 후 울산에서 다시 새로운 처전을 마련해 저와 남동생을 울산으로 가서 온 가족이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더라 어머님과는 거리감이 생겨 대면했고,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처럼 다정다감한 대화가 가능한 분이 있어서 아버지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울산에 오고 나서 조직에 빠져든 오빠를 빼내려고 어머니는 굿도 하고 산기도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게 엄마 잘못으로 여겨 약주를 한 잔 하고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가했습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에 상처가 되어 저는 자라면서 말수가 줄었고 사회생활이 힘든 만큼 아픔을 가진 성격이 되었습니다. 울산에 있는 여상으로 제가 진학을 하면서 저는 무언가 의지를 하기 위해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불교 학생의 동아리에서 법보 기자로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94년 4월 1일 아빠가 교통사고 뺑소니로 돌아가시는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할머니는 그 소식에 급성 치매로 음성의 꽃동네처럼 시설에서 사시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고, 어머니는 아빠와 할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심한 우울증으로 거의 삶을 포기하다시피 하고 알코올과 담배로서 힘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사셨습니다. 제가 그런 집에서 벗어나게 된 것은 27살 때 마치 애굽 땅을 벗어나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머니의 속박에서 벗어나 서울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착한 신랑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생겨 2005년 7월 29일 42일째로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개인 산부인과에서 자연분만을 하다가 지혈이 되지 않아 과다출혈로 병원에서 자궁 전체를 드러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올라와 회복하는 중에 아침 방송에서 성경 구절인 출애굽기 23장 25절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저는 말씀을 듣자마자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저에게 찾아오신 것이지요. 하지만 제 육신은 심히 연약해져 있다 보니 악한 귀신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께서 더러운 귀신은 심하게 눌리거나 연약해졌을 때 그 틈을 찾아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목사님을 찾아다녔지만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의 사정을 모르고 일주일 휴가 다녀온 어느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받자마자 악한 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제가 좀 더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저를 정신병원으로 입원시켰습니다. 2005년 당시 저의 변명은 해리성 장애와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눌린 상처와 함께 출산으로 연약해진 가운데 생긴 병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약 처방을 했지만 제가 나아지기 시작한 것은 성경을 읽고 또 입원해 있는 동안 병동 식구들이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이어서 그분들이 저에게 신앙과 교회 생활에 필요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찬양을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면회온 신랑에게 이제 교회를 가고 싶으니 교회를 가지 않는 걸 교회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으면 나 퇴원 안 할 거예요. 퇴원하더라도 집에 안 갈 거예요. 라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러면 너와 아이만 다녀라. 어머니와 형에게는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퇴원 후 교회에 등록하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콜센터에서 근무를 하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깝게 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다시 대면 예배 생활이 시작되는 가운데 2022년 7월에 이정임 집사님의 소개로 우리 길교회를 알게 되어 이제 함께 식구가 되어 행복합니다. 15년 넘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 저는 직분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 몸 하나 추스리느라 광야 생활이 너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길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일꾼으로 천국의 생활을 소망하며 살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마포 기도처에서 처음 만난 저에게 2시간이 넘도록 저의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신 박순희 권사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수영 집사님 제 얘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시고 저를 위해서 걱정하시는 기도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배 참석의 여부를 항상 챙겨주시는 맹용금 집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19년 동안 저의 아픔을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리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성령의 체험으로 들려주는 사모님도 만나게 되어 깊게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다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손바닥에 불도장도 받아보고 무릎에 진동도 느껴보고 양손은 회오리가 감지되는 것처럼 특이한 체험도 했습니다. 요즘에 와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좋은 교회와 좋은 목회자를 만나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같아 우리 길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감사합니다.